이사야 이제 선지서 배우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었나? 자기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찬송이 되게 하려고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그걸 보고 지금 욥기, 시편, 잠언까지 찬송을 했잖아요. 그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찬양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노아 역사, 그 다음 아담 역사, 그렇게 아담, 노아, 그 다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서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내용인데 그 역사 섭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임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 계시란 말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나?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궁극적인 주제가 여호와 계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자체를 계시한 거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계시란 말은 여호와께서 뭔가를 계시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여줬다 그 말은 아니다 이 얘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을 붙이면 안 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의자를 붙이면, 소유격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여호와 자체를 계시하셨다.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셨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계시하신 이유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계시하셨다.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말은, 되게라는 말은 피동언이에요. 원문에서 피동을 갖다가 찬송이 되게라고 번역했지만 찬송하게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거지만 여호와의 계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근데 제목에서 여호와를 계시 이 말을 을자 목적어를 붙이는 거, 목적 도시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여호와 계시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여호와의 계시와 다르다. 여호와 계시의 주체가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 다음 여호와의 계시는 주체라기보다는 바로 여호와를 목적을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찬송케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찬송의 배경이라는 건 너무 맞잖아요. 너무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미치도록 맞는 거예요. 미치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못 마셨지? 저 마셨어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셔서. 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때 깨달아지면서 쓸 때의 감성이 이렇게 되살아나가지고 숨이 몰아쉬어져요. 막 이렇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찬송케 하려고 계시하셨구나.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에.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 내용이 제 4장.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왜 내 백성을 지었나?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찬양케 하려고 내 백성을 지었다. 그럼 찬양케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였어요. 그러면 역사 섭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해야 여호와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분명하죠. 이제 역사 섭리를 보니까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존재가 확인이 됐죠. 그런 존재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원성을 간직하고 계시다. 그러면 영원성만 나오는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는 여호와의 영원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그 다음 이제 오늘 여기 영원성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아가서, 자비성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속성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속성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역사 섭리를 했는데, 역사 섭리 속에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 역사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역사다. 그러면 전능성을 드러낼 때 주권성은 안 드러나는가? 신실성은 안 드러나는가? 영원성은 안 드러나고 자비성은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전부가 다 드러나는데 5개의 찬양을 통해서 특성별로 구분해서 찬양케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정말 질서 정연하고 논리 정연한 얘기인가. 이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33세를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거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드러내셨는데 뭘 드러내셨는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메시아라는 걸 드러냈는데 메시아의 그 기능이 한두 가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드러내는 사역 속에서 그걸 한꺼번에 다 드러내려면 깔끔하진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직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고, 또한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신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 그의 뭡니까? 속성, 본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작용할 때 4가지 기능이, 4가지의 그 기능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걸 얼버무려 놓으면 어지럽잖아요. 이게 좀 깔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4사람의 기자들에게 메시아의 속성별로, 메시아의 그 직임, 그 다음 그의 사역, 그의 신분, 그의 본성, 이런 중심으로 딱 정리해서 해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면 똑같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시가서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5가지 속성을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속성별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찬양케 하신 것은 나 같은 어리석은 인간에게도 깔끔하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셨는지 나는 이거 하나하나 이제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에게 이렇게 깨닫기 좋게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으셨구나 싶으니까 그것도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그걸 속성별로 찬양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5가지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여호와 계시를 하신, 여호와를 계시하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찬양하는 것이 지금 전도서, 이제 잠언서까지 찬양을 했고요.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는 거죠. 전도서는 뭐냐? 거기 보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의미 분석을. 그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도서가 12장까지죠. 12장까지인데 전반부죠. 전반부가 조금 많잖아요. 이제 12장까지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첫째, 1절. 무익한 사물.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절이 제 2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팔 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거 이해하면 전서 다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것만 올바로 이해하면. 인생들의 무익한 일이나 물질이라 이 말도.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물질도 하나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게 역사 섭리죠. 역사 섭리에는 일도 물질도, 땅도 물질이죠. 땅도 물질이란 말입니다. 다스리는 거 일이죠. 통치하는 것도 일이고, 자손들 번창하는 것도, 모든 일이나 재물이 다 무익한 것이다. 왜? 이 자체만 보면 이게 다 무익한 거다 이거예요. 무익한 거다. 뭐를 못 보면 이걸 통해서 계시하신 여호와 계시를 못 보면 그 말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자, 이런 역사관이나 역사관이나 역사관과 인생관을 알면 기가 막힌 인문학이 나오는 거죠. 인문학. 요즘 인문학 뜨잖아요.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즐겨봐도 별것도 아니고 권력 잡아도 별것도 아니고 머리 빠른 사람은 미리 알아가지고 허탈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뭔가 다. 왜? 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돈 번 사람과 돈 못 번 사람의 차이가 극심했어요. 예. 극심하니까 그때는 돈 좀 벌어서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죠. 아주 뿌듯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예를 들자면 한 예입니다. 이것은 골프 치러 가니까 바로 상가에서 복덕방 하나 이러면 이제 복덕방 하는 분을 하대한다고 또 그러니까 복덕방이라고 하나 요즘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네. 공인중개. 중개소. 사자 붙이잖아요. 사자. 아주 선비 사자. 네. 그렇지만 가보니까 그 임대사업 하는 분도 골프채 들고 왔단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골프장 안 온다. 그럼 어디로? 해외로. 그다음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로 가다니죠. 근데 제주도까지 또 쫓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로, 저 유럽으로. 그 요즘 선전문 보면, 자, 여기는 저 어느 섬의 골프장인데, 너무너무 전망도 좋고, 어느 외국의 섬이에요. 그런 데로 언제 계약을 하면 아주 숙소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솔로몬이 말해 전부 해보니까 다 헛되었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해볼 짓은 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이게 이제 7장까지 나와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이것이 없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란 뭐냐? 여호와 경외케 하도록 가르치는 일, 그 여호와 계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되고 이거 다 헛된 일이에요. 이거 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운다면 다 헛된 일이에요. 왜 헛된 일인가? 그 이유를 다 밝혀요. 솔로몬이 왜 이게 다 헛된 일인가? 그렇지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12장에서 나오죠. 전도서 1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헛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건 헛되지 않은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5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다. 참 유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목회까지라도,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결혼의 목적이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고,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그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다, 부도 났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이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것은 우리 편에서 긍정적이고 이건 부정적이죠.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도 긍정적이고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무익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는 무익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무익한 일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하고, 이것은 방법으로 유익하고, 이것은 목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무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왔다가 7, 80년, 100여 년 살면, 요즘에는 이제 100여 년 산다고 그럽다. 왜? 위장 고장 나면 가서 가게에 가서 위장 사다가 갖다 끼워놓으면 돼요. 갖다가 이어붙이면. 그러면 이제 또 위장 기능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목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회 신학을 지금 단 5분 만에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만사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 계시,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여호와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언서에서 계속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나라가 형통케 되는 것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왕이 돼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여호와 아니에요. 그걸 역사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책임 끝났어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내가 할 일은 다 끝냈어요.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든가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가르치든가 복받기 위해서 가르치든가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할 일 끝났어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천국 갔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면 천국은 가겠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가르쳤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같이 가가지고 너 목회하면서 뭘 가르쳐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르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귓밥 한번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좀 그때 가르쳐 주지요. 그렇게 나한테 또 원정할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때 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다 가르쳐주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나는 변명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가르치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여호와 찬양이 될 거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바로 그것이다. 개괄적으로 일단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되니까 가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특하니까 이것만 듣고도 하니까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그 서론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해가지고 설명하고서 4421페이지 줄바꾼 데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아는 건 공부 다 하신 거니까 다시 반복하기가 시간 소모이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내용은 사실 근거가 되는 전도서 내용의 전도서 찬양의 사실 근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섭리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역사 섭리 지웠죠. 역사 섭리를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찬양을 했다.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려고 해 아래서 인생들의 부익한 사물, 일이나 모든 물질, 재물,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성 행사를 노래한다. 허무한 무익한 사물을 찬양하고 유익한 여호와의 영원성을,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찬양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는 뭐냐? 행사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영원한.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가? 여호와 경외하는 건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여호와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하는, 영원성을 찬양하는 여호와 찬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유익한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부정적이고 이건 긍정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산출해낸다. 그런 면에서 둘 다 유익한 거죠. 하나님께는 영원한 행사니까. 그런 의도를 배경에 두시고 선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것부터 찬양.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사물, 이 무익한 사물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1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러면 1장서 4장까지는 먼저 첫째로 1장서 4장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이건 행사예요. 그 행사는 이자만 떼서 해요. 행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행하는 일, 행사. 근데 어디에서?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은 계시세계에서 이런 뜻이죠. 예.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그 다음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짐승, 아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 아래서란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 계시세계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해 아래는 말은 태양 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 위에는 역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고, 해 아래는 유한한 세계, 유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거. 무한은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럼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 아래서란 말은 유한한 세계에서 아주 무익하다. 왜? 죽으면 끝나요. 끝은 끝나요. 그냥 끝으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영원해야 그냥 영원히 존속하니까 그건 유익한 거고요. 끝나면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무익한 거고요. 인생이 출생해서 100여 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흙으로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놓고 우리나라 큰 재벌도 누가 나한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만 제시해서 말해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신을 믿겠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걸까? 이거 허무하다. 죽도록 돈 버느라고 사업이 끊으라고 한평생 사업이 끌고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사기당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벌어놨는데 늙어서 이제는 쓰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큰 재벌이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하나 신이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근거만 대주면 좋겠다. 그때 내가 갔었으면 참 좋은데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천주교 신부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그냥 죽었죠. 그러더니만 아인슈타인도 죽음 앞에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불가지론을 얘기하다가 막상 죽다가 보니까 약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혹시 있다면 내가 뭐냐 이거 한평생.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망령이 들어가가지고 신은 없다고 단언하고 죽은 거에 아인슈타인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 앞에 서서는 누구나가 신을 한 번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비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늙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병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피동으로 내가 살다가 마지막 끝나서 없어지게 됐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 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죽음 앞에서는 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는 솔로몬이 볼 때 해 아래서 솔로몬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무익한 일들만 했더라 이거예요. 그게 1장에서 4장까지인데 1장서 2장 내용분해 보세요. 1장서 2장은
해 아래서 행사가 무익한 이유, 왜 무익한가? 그 다음 3장과 4장은 후반부죠. 1장과 2장은 전반부, 3장과 4장은 후반부. 후반부에서는 뭐 해 아래서 행사가 무익한 사실, 왜 무익한가? 이유를 대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 실제로 사실 근거를 대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것도 지금 착각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이 참 논리적으로 잘했다. 솔로몬이 논리적으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논리를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증거하게 했다. 해 아래서 무익한 이유와 사실 근거. 이유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근거가 사실 근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근거. 봐라.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도 다 헛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3장에서 4장까지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 말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성경에는 부정적인 성경이 딱 한 군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다. 그래서 자기가 한평생 성도들에게 자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1서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를 잘 다니면, 충성을 잘하면 그 말이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모든 장사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범사니까. 그리고 사업만 잘 되고 장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하다. 와, 수지 났다.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수십만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헛되다고 하니까, 무익하고 헛되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 딱 전도서 한 군데밖에 없다. 왜 세상살이가 다 무익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돼간다. 그리고 절대 몸에 병이 나지도 않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그 고약한 병. 그냥 허리가 구부정하고 손도 떨리고 그런 병들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범사가 잘 안 돼서요. 왜? 영혼이 잘 못 됐으니까. 자기의 이론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쏘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또 안 해야 되는데, 그럼 반감,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처럼 못 돼가지고 한 맺힌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연히 나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는 웃기는 놈이네 저거.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자꾸 비판하다니 공연히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나오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고.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 이후 8장에서 12장까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1장과 7장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조각지로 띄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부정적이다. 전도서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오직 한 군데 뿐이다. 그건 이 세상 일이 왜 다 이게 부정적인 일이냐? 왜 헛된 일이냐? 돈 벌어서 잘 살면 좋지. 모든 사람보다 존경받고 또 부러움 사고 아들들도 잘 기르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돈 많으면 다 좋은 건데 왜 그것이 헛된 거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전제가 있고 마지막 이제 논술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일만 보면 그것은 무익한 거다.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게 이제 1장과 2장,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논리를 이제 발견하기 때문에 그냥 1장만 가르치면 안 돼요. 시간 없다고 1장만 가르치면. 1장만 가르쳐도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그랬고,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4장까지는 가르쳐야 되고, 그럼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면 그만두면 되겠구나. 이러니까 그 다음 7장,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얘기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서 전체를 모르면 전서 1장도 강의가 안 돼요. 2장도 강의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장을 강의하더라도 전서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전서 전체를 알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도 3년 걸린 거 아닙니까? 3년 지금 종강을 지금 2주 앞두고 오늘은 막 바삐 서들잖아요.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강의부터 하라고. 불렀습니다. 기도 다 했습니다. 에? 찬송 부르고 기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못 봤구만.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2분 남았는데 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분을 그렇게 그래서 어르신 힘들게.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날들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묻기에 그냥 성경 공부를 주로.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여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래요. 중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내용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서를 가르치든 복음서를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그 전 배우지 않았던 그 내용이 언급이 되니까 정말 그러네, 맞는 것 같네, 지금 맞는 것 같네. 이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따라오기가 쉬운데 일반 성도들은 못 따라와요. 절대 못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러면 전체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은 그룹이라면 그것도 이제 수준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이제 또 줄여서 그 다음 중간 단계, 초급 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야 이게 이해가 가서 맞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한평생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돈 벌어서 아들, 딸 낳고 가대를 이루어서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박 목사님 날들어 기도 좀 길게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길게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성도들이 요즘에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사는 이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야 하는 방법까지도 알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기다 나오잖아요. 왜 무익한가? 이유도, 그리고 사실 근거도 제시해서 맞다. 여호와 경외케 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살게 하셨구나. 사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내가 산다.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목사에게 관심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 헤아려서 무익한 행사에 대한 첫 번째 이유, 1장에서 2장까지 무익한 행사가 무익한 이유, 이것이 1장과 2장 나오잖아요. 1장과 2장. 박사 논문을 이러한 논리체계로 쓰면 이건
100% 엑셀런트하고 박사는 패스하죠. 이렇게 논리를 잡아서 이런 논리 체계로 정말 논문을 쓴다면 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유를 말한 다음 사실 근거 딱 나오잖아요. 행사가 무익한 사실, 근거, 사실. 이유와 사실. 사실은 이 근거니까.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 대한 실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만은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콜럼버스 마냥 배를 타고 한 바퀴 지구로 돌아봐야 맞다,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게 근거가 제시가 되고, 나는 이거 분명히 동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서쪽에 와서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그건 과학 아니에요, 그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정론을 쓰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나한테 그걸 와서, 아빠 이것이 왜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그게 과학적이란 말이 세속적 개념으로 자꾸 느껴지니까 과학적이란 말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나 제가 과학적이란 말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분명하고 사실 근거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2000년 후에 딱딱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딱딱 이루어지니까 과학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과학적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야말로 과학적인 진리예요. 일반 세속과학은 그냥 부분적인 산소와 수소 이렇게 하니까 물이 되지 않느냐,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이론과 근거가 분명하니까 정말 성경이야말로 과학 중에 과학이다, 으뜸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과학적 증거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이유와 사실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방법은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도 항상, 우리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할 때도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이유가 사실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데 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다. 예, 우리 신학교 시절에 어느 분이 와서 정말 특강을 준비했다고 들으라고 그래요. 들었더니만 그분이 지금 엄청난 부자래요. 근데 그분이 장로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돈 그때 당시 100만 원밖에 없었다나, 그걸 딱 집어넣고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나와서 이거 떨어지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대요. 나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디 부흥한다고 이렇게 딱 광고가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떡 같더니만 딱 시작할 무렵이 됐더래요. 강사가 딱 올라와서 한참 그 예배당을 짓는다고 지금 부흥회를 열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망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 100만 원 쓰고 죽으나 안 쓰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해라. 아직 한번 마지막 건축연보나 하고 죽어버리자 하고 그걸 냈대요. 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막 돈이 모아드는데, 지금 사업이 자본금이 얼마고, 자기 아파트가 몇 평짜리고, 지금 자기가 끌고 다니는 승용차가 지금 세단 무엇이고 막 해서 막 늘어놓는데, 학생들이 다 입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간증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을 해놓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근거되기 위해서 간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
바로 경험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고 말하는 거 주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건 안 되는 객관적이래야지. 객관적. 누구나 보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나도 망할 무렵에 100만 원 건축연보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부자가 돼야 돼요. 객관화 시킨다면. 그러니까 주관을 객관적 진리화 시킨다는 건 그건 정말 사기예요, 사기.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증 설교시키면 안 돼요. 그래 지금 막 이 종교 서적을 보면 전부 막 설교집 해놓고는 설교해놓고는 뭐 누가 듣고 뭐 어떤 누가 막 외국 사람 얘기를 다 많이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의 재벌이 됐고 세계적인 부호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모르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만이 객관이지 인간이 보고 느끼는 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인간의 경험이 진리가 되려면 내가 경험한 대로 상대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똑같이.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가시도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진지한 얘기들은 어차피 뭐 이거 끝나고도 또 가끔 만나자니까 만나서 우리 토론할 때 이런 얘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행사가 부익한 이유를 1장에서 2장까지인데 1장을 보면 1절로 11절에 나오죠. 해 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노래합니다. 왜 인생들의 수고가 이걸 아까 8장과 12장 빼놓고 볼 때는 헛되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1장과 7장은 다 헛되다는 얘기니까 무익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게 한 것은 참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익한 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진짜 유익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논리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해 아래서 이 계시세계에서의 말이죠. 인생들의 모든 수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하고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목회하느라고 수고하고 욕먹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비유하고 증오하고 싸움하고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유가 뭔가 한번 볼까요? 1절로 3절 그 밑에 해설. 3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죠.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해 아래서 이렇게 나와요. 결국 솔로몬이 노래했지만 솔로몬으로 그러잖아요. 도구예요. 솔로몬이 주어가 아니에요. 본주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깨닫게 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게 한 건데 1절로 3절은 본서의 저자로 솔로몬이죠. 저자로 소개된 솔로몬이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저자 아니에요? 저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자죠. 거기 저자를 바꿔서 기자로.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자가 아니라 기자예요. 본서 기자로 소개된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남쪽 유다 왕이란 이거죠. 어떻게는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자,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고?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고?
질문을 던지고 뭐가 유익하냐? 잘 먹었으니까 유익하다. 좋은 옷 입었으니까 유익하다. 좋은 차 타고 다녔으니까 유익하다. 좋은 저택에서 살았으니까 유익하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우쭐하고 얼마나 유익한 거냐? 그런다고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늙어서 이제는 죽을 판에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거 찬양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거 누가 쓸지도 몰라. 예. 요즘 할아버지들은 돈을 안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실컷 쓰고 죽는다고. 저 새끼 돈 줘봤댔자 이 자식 부모를 알기를 떡처럼 하니까 저놈한테 돈 가는 거 싫다. 날만 나는 사회다. 쓰다가 나오면 사회로 다 환원하란다. 이게 서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직도 아끼고 아껴서 그 다음 죽을 때야 아무 곳에 있는 땅, 산, 임야 2만 평은 네가 갖도록 해라. 그러고 싶어서 그게 유익한 건가요? 한번 이제 차 한 잔 드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도록 하십시다.